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기도 하고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스겔 47장에서 벌써 이런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어떤 배경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이 벌써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우리는 달력을 계속 보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 세월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흘러왔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됐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면 인류가 얼마나 됐는지, 지구가 얼마나 됐는지 열심히 연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기록했던, 그들이 살았던 삶의 역사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한 역사죠. 여기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을 건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서 한민족이 어떻게 관계가 됐나 안 됐나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니 욕단이 관계가 있나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다한 자손 있잖아요. 그 다한 자손이 우리 자손이 아닐까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해온 그 모든 역사의 흔적과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존재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은 다 실패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 처음 만든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음 만든 세상을 심판했어요. 심판을 하고 말세가 됐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두 번째 세상을, 영적 세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세상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갈 영생을 얻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런데 이 첫 세상에 돌아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이 땅에서 불불불 하며 살다가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이렇다 저렇다 누가 옳아요? 옳은 거 없어요. 일본 역사가 옳습니까? 한국 역사가 옳습니까? 뭐 중국 역사가 옳습니까? 어느 나라 역사가 옳습니까? 그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빼고 이 첫 세상, 첫 사람이 사는 동네 다 뭐죠? 멸망당해 죽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전부 살아도 이 세상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없어질 때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아무리 연구해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내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로, 두 번째 나라로 데리고 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도시를 수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제 이 창조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역사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이 이게 왜 틀렸는지가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왕노릇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더 세고 아시리아가 더 센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일 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세지 않은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적으로 약하고 내보다 더 센 놈이 많습니까? 내 하나님이 이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세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 그거 아니죠.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질병이 생기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착각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만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과정들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다 버리더라도 세상적으로 약하고 능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실은 왜 이러냐 이거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왜 이래?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겠다 해놓고 현실은 아니고 그러면 그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 다른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드디어 47장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영적인 게 나온 거죠. 환상을 봤습니다.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이 설 것이고 새 성전이 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지배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런 약속은 다른 선지자한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성전에서 지금 본 환상은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건, 하늘의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렇게 유비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이 땅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모든 예언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왜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세계 중심 도시가 되느냐? 그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세계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에 서지는 않을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에서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생명수라. 이거를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고 이것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 나중에 이것이 강이 됐다 그랬어. 그래서 막 아라바 그 홍해 그 사해 바다까지 막 다 흘러갔다. 홍해로 흘러가고 다 흘러가는데 한 가지 진펄과 개펄은 못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수는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진펄 같은 사람, 개펄 같은 사람은 천만에이션. 진펄은 뭡니까? 그게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흘러보내잖아요.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샘물을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개펄은 뭡니까? 돌았다가 나갔다가 돌았다가 나갔다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안 되지만 그 외에는 다 살아났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거는 생명수 물이죠. 이런 환상이 결국은 이게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이 확 바뀌어버렸죠. 제시는 에스겔이 했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모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왜? 생명수 마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수, 내가 성전이다 하는 거죠. 성전인 이유가 뭡니까?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수가 온 인류를 살려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을 살리는 건데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 성전이 누구면 좋겠어요? 그런데 딴 데 가가 찾지 마세요. 다시는 점치러 가지 마세요. 거기서 생수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생명수를 이야기합니다. 뭐 삼다수 이런 게 아니고, 조청수 이런 게 아니라 생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생명수를 이야기합니다. Water of life,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말했어요?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라 그랬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마라. 나한테서요. 내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내가 성전이다. 예루살렘에 가봤자 생수 안 나온다. 베델을 가봐도 생수 안 나온다. 사마리아 예배당 가도 생수 안 나온다. 내가 성전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내가 성전이다.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생수를 달라 그랬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고 너는 영원히 목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수를 주겠다고 4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어때요? 이 생수는 구약에서 굉장히 상징적이죠. 생명수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물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 나가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우 샘물 하나 발견하면은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아시스 없는 곳으로 주님은 자꾸 데리고 다닙니다. 오아시스 없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나를 찾아라. 내 없이는 못 산다, 너희들은. 여러분, 안정된 직장에 있는데 막 끌어내리거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거를 생수로 삼으려고 하는데 왜 끌어내립니까? 딴 데 가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성도들의 훈련법입니다. 여러분 죽게 생겼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아시스 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아시스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갖고 막 물 없는 곳에 데리고 왔다고 막 원망했죠. 왜 오아시스도 있는데 왜 물 없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고 진치냐 하고 막 모세한테 달라들었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아시스는 없지만 거기서 물을 어디에서 내었습니까? 반석에서. 반석의 의미가 있죠. 이 반석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이 반석을 들고 다녔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니까. 그래서 반석에서 40년을 반석이 따라다녔습니다.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야. 그런데 이 반석이 물나던 게 가나안 도로자마자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그치는 거죠. 왜? 가나안에 물이 풍부한데 반석이 뭔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을 기념으로 갖고 있죠. 이 반석을 기념으로 갖고 초막절마다 우리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우리는 이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하고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옆에 놓고 그 옆에 우리는 베어진 버다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 백성들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없는 광야에서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는 백성인데 우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가 마셨습니다. 라고 이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반석에서 물나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석에서 물 안 나오니까 어디서 또 옵니까? 저 실로하면서 또 옵니다. 실로하면서 또가 부으면서 이제 이 반석에서 우리는 여는 지금 이 버다나무는 실로하면서 또 오는 물로 살지만은 물을 부으면 팍 살아나고 물 없으면 막 말라지고 이걸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갖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반석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은 안 믿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이 반석은 안 믿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 반석에 올라가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던 거야. 그게 누가 반석입니까? 예수가 반석인 거죠. 너희들은 이 물 다 먹고도 목말랐잖아. 다시 목말랐잖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성전이다. 나는 반석이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어디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가 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러는 거죠. 그게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게 에스겔의 강이잖아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산다. 이거는 우리 속에 와 계실 성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누가 성전입니까? 또 성령이 어디 속에 있어? 누가 성전입니까?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죠. 이어서 뭐가 나야 돼요? 생수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생수가 나야 돼요. 그래야 옆 수위를 다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맛봤잖아요. 막혔잖아요. 다시 흘러 넘치해야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하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 나는 내 성전은 꽉 막혀가지고 나는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이대로 끝나도 좋아요. 우리 성소소망교회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어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켰을까요? 성전에 문지방대라고, 성전의 문지방에서 샘물대라고 성서소망교회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몇 명이 필요해요? 여기에 대중이 필요해요? 여기에 많이 오면 되겠어요? 여기 몇 명쯤 필요해요? 이 생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수는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명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고 그 이후에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라는 것은 그 생수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거기서 생수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오겠죠? 그런데 보세요. 문지방에서 나오잖아요.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거 몇 명이 필요해요? 몇 명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게 중요하잖아. 이게 개척교회라. 흘러나와야 돼. 그러면 가족밖에 없어. 그리고 몇 사람밖에 없어. 30명, 대여섯 명. 그 문지방은 우리 교회 14명 딱이면 딱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대만 되지. 그것을 그렇게 흘러주는 거야, 계속. 그런데 그거는 문지방에서 이래 흘러나와. 그런데 이게 천척을 가요. 물이. 여러분, 방금 여전도에 4명 찬양했죠? 이 동서남북으로 가야 되거든. 한쪽을 책임지라고. 이 북쪽, 동쪽, 남쪽 해놨잖아. 여러분, 생수가 터져나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 성서소망교회 왔으면.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저 강 끝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저 강물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마시는 강물 끝이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디라고? 문지방이야. 여기서 수도하면 강물이 뭐가 없어. 결국은 다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 문지방에 사람들 100명 몰려오면 되겠어요? 다 더럽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제 비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이거는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다 살리니까. 여러분, 그건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은 보호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물은 성소에서 나오죠. 우리는 성전 안에 있다고. 산성입니다. 이 교회가. 감히 누가 와가 이걸 막 푸고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 강가에 있는 사람은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몰라. 분명히 성전에서 나오네. 성전 안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 마귀들이 그 강물을 더럽게 하려고 더 이상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 우리 요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산성에 들어오는 느낌 없습니까? 보호받는 느낌 없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주여 부를 수 있는 곳, 내가 뭔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면 달려올 수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생수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천척을 나갑니다. 물이 돼서 천척을 나가면, 천척은 뭐냐면 한 530m, 550m.
삼척 동자, 구척 장신, 그런 거 있잖아요. 천척입니다, 천척. 천척이면 여수 한 500m 나가면 이제 겨우 그 물이 발목까지 와요. 또 천척 나가면 무릎까지 와요. 또 천척 나가면 허리까지 와요. 또 천척 나가면 사람 몸이 붕붕 뜨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쪽 가면 그 수만 명이 와서 묻겠죠.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허리교회입니까? 허리교회도 아니죠? 그럼 무릎교회입니까? 무릎교회도 아니라. 발목교회입니까? 발목교회도 아니라. 우리는 어디? 문지방교회라. 그래도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왜? 생수를 흘러내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이 문지방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면 안 되지. 왜? 아니, 여기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20세기와 21세기 분명히 다른 점은 뭐냐? 20세기는 개척회가 문지방교회가 돼가지고 생수가 흘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흘려보내야 되잖아. 흘려보내가 강이 되고 바다까지 가야 되잖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안 흘려보내고 성전에 딱 가다가 있어. 그럼 다 어디로 가야 돼? 이 물을 마시러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사람이 10명만 몰려도 좀 복잡거리잖아. 100명 몰려오면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 1000명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지? 성전을 더 넓혀야 돼. 10,000명이 몰려오면 완전 2층으로 싸우고. 10,000명 감당하겠어요, 성전이? 왜 안으로 모으냐고요? 바깥으로 흘러버려야지. 전 세계를 어떻게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먹여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흘러보내는 교회는 계속 흘러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 밑에서 5,000명, 10,000명 교회는 저 밑에서 먹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치고 받고 싸우고 진펄도 있고 개펄도 있고 온갖 난리 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성전으로 끌어들이니까 생명의 샘물 나야 되는 곳에서 들이 싸우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성전된 교회다. 여러분은 성전된 주님의 백성이다. 이곳에서 생수를 흘러보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생수를 흘러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게 생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강물을 내 속에서부터 쏟아나오게 하고 흘러보낼 수 있느냐? 첫째는 아무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악한이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세상은 지금 악하고 엄란한 시대거든요. 악하고 엄란한 시대에 그런 물이 그어서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샘물이 나와도 다 악하고 엄란한 세상이다 보니 그거 다 혼탁되고 더러워져 버린다고요. 사람을 못 살리는 물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샘물은 어쨌든 그 악하고 엄란한 걸 버리면 그 사람도 살겠지만 우리 성전된 우리는 샘물을 흘러내야 되는데 중심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샘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악하고 엄란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에 샘물 되겠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샘물을 흘러내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1번, 현재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는 1번, 예수를 어떻게 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게 1번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부터 희망 있고, 이 사람은 물을 쏟아낼 샘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닌 사람은 일단 무조건 끝. 이거부터 출발. 예수 사랑합니까? 예수 사랑하는 나에게 샘물을 막 퍼내오는 나에게 세상 사랑, 세상 정욕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정도 많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샘물이 여러분 한계가 있어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성전대가 해도 한 돌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서소망교회 보세요. 12명 제자들보다도 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수만 터져 나오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첫째,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게 있으면 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무릎을 탁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랑했던 게 날아가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주님보다 세상 걸 더 필요로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막 주님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생수가 싹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것은 낮추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죽어야 돼요. 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낮은 곳이. 높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왜 이 땅의 진리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까요? 그게 겸손해. 은혜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무슨 이슬 같은 게 하늘로 안 올라가고 하늘에서 왜 내려옵니까? 그거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생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저 밑에 웅덩이에 가 있어야지 물이 저절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주님의 물이. 내가 가장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이 가장 낮죠. 여기서 물이 솟아나오가 여기서 물이 차여가고 강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내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인, 나 같은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죄와 악함을 생각하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개똥벌레다. 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냉정할까? 냉랭할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다는데도 뭔가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럼 안 되지.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악함을 위하여, 나의 악하고 음란함을 위하여 죽은 거다고 생각하면 내 같이 자랑할 놈이 어디 있냐. 내가 뭘 내셔가지고 내 의와 내 공로로 뭐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저 주여 은혜 주십시오. 겸손하게, 비천하게. 나는 가장 약한 놈,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는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같이 처자르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주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겸손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웃을 바라봤을 때 긍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만큼이나 다른 사람이 불쌍해야 돼. 이럴 때 생수는 나오는 겁니다. 자신 있죠? 우리 교회 자신 있죠? 예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시그그들랑 십자가의 주님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니 뭐하노?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니는 세상에 다 즐기고 댕기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니는 니를 위해서 살아?
그거는 생수가 안 나오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면 내가 잘난 게 아니야. 내가 내다가 아니야. 내가 무슨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야. 세상 구원시키는 내 돈 많이 버리가 그런 거 아니요. 선교는 자본주의 미국은 돈으로 하더라마는 한국은 선교해야 돈이 나와요. 미국은 돈과 선교해요. 돈이 있어야 선교해요. 미국은. 한국은 선교하면 돈이 나와요. 그 사실을 모르고 한국 사람들도 자꾸 돈도 없는 자본주의 최 밑바닥의 나라가 뭔 돈으로 선교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쓴 거예요. 우리는 가진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쓰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겸손해야 되지. 그런데 이걸 인간은 그걸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학생들 중고등부 지도할 때 아이들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하고 막 기도 터지고 그래 너희들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래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나왔어. 의사시험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건 뭔 뜻이에요?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응? 뭐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어디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고 속이 상했던 뭐 이제. 내가 지금 뭐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다 이거지. 다 보여주고 모든 걸 버리고 가겠다. 안 극해도 됩니다. 그런 거 와극하는데. 나는 개똥벌레인 줄 알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왜 이어서 전부 막 옆 사람들 소원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가 뭐라고? 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뭡니까? 왜 소원을 말해봐. 내가 교회 목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거죠. 자기가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별이야? 개똥벌레예요. 개똥벌레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개똥벌레에게 임하니까 개똥벌레가 빛이 난 거지.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아니잖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없다. 주여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눈물로. 그러고 그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가 어디서 나느냐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하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막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때야 된다? 불쌍해야 돼. 막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게 우리의 비결이다. 저 안동 예천 사투리로 불쌍해요. 불쌍해요. 김천 사투리 불쌍해요. 불쌍해요.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긍휼이 가득 찰 때 거기에서 은혜의 샘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문지방 교회가 되어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첫 입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깨끗한 거룩한 성전에서 저희들 샘물 솟아내는 귀한 성도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